5장 1절부터 3절, 9절부터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정말 기술자 또 자동차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포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 포드의 예화는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말씀에 참 이 예화가 너무나 적합해서 같이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자동차 정비사가 정말 중고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서 새 차처럼 아주 멋있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운전하러 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자기가 자동차 정비사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그 차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아서 지나가던 노인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곧 고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너무 창피하지만 노인 옆에 있던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한번 고쳐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노인이 한번 엔진을 탁 그냥 치자마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동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동차를 정말 잘 알고 그 자동차를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다는 예화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도저히 내 삶이 고쳐지지가 않는다. 내 영이 어둡고 내 회개가 터지지 않고 이 똑같은 예배 JTS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JTS 때보다 더 못하는 지금 상황 대학교 1학년 때나 지금이나 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넘어지고 뭔가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동차가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에 뭔가 내 방법으로 했을 때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의 방법을 자동차 정비사 그 사처럼 내려놓고 한 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 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한계들 이것들을 주님이 뛰어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나아만의 인생은 부정한 이 나병에 걸린 인생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이 정결한 인생으로 깨끗함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나병은 unclean,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라는 이방 이 군대 장관이 이 부정한 병, 나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가 아람 왕 앞에서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인지를 얘기하고, 그러나 그가 큰 용사이지만 나병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람을 구원한 놀라운 용사이긴 하지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은 레위기의 13장과 14장에 전체적으로 해서 쭉 이 나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나병은 신성한 것이 더럽혀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진단하는 것도 의사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의 질병이어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제사장이 보고 체크하고, 이것이 밝혀지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를 막 풀어헤친 다음에 자기의 윗입술을 가리고 unclean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 옮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옮는 것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까지 다 불태워야 됐어요. 그가 거했던 집까지 불태워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런 곳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진영 밖에 누구랑만 살 때 편할까요? 누구랑만 살아야 될까요? 나병 환자들하고만 지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부담스러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이자 믿음의 공동체이자 나의 목자이자 셀 모임이자 영적인 정말 정결한 곳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죠. 참 이 질병이, 이 나병이라는 병이 정말 죄와 비슷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와 같이 죄를 같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통하고 편하죠.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병은 관절이 녹는 병이기 때문에 손과 발가락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이후에는 얼굴과 몸이 굉장히 흉측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장군이고 또 이 사람이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는 즉시 점차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점점 시간이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어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올스톱 됩니다. 왜? 이 나병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을 만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 사람의 놀라운 은사, 놀라운 자리, 놀라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든 것이 올스톱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보시면 아시죠? 아무리 높은 직위, 아무리 유명한 명예를 갖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추락합니까? 한 번의 막 죄들로, 한 번의 그런 죄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 추락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막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용사로서, 장군으로서 쓰임받을 능력과 은사를 주셔도
이 사람 안에 나병이란 바이러스가 딱 침투하는 즉시 이 좋은 것들은 스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함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너무 과거가 되었다면 나 아주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로 내가 용서함 받았지, 그게 너무나 오래됐다면 여러분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발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나는 발을 씻은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온 몸에 이미 바이러스로 감염돼서 그 바이러스가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나아만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굿뉴스, 정말 기쁜 소식은 이 사람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어린 여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가까이서 그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두콩이 한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전에 이스라엘 땅에 침략했을 때 거기서 사로잡은 한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는 나이도 어리고 소녀인데 또 자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죠. 아주 작은, 나이도 어린 그 여종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 소녀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공허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소녀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나아만이 왕 다음에 2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2인자를 전도하려면 그래도 1인자 정도는 돼야지 이 나아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1인자가 돼야 2인자인 이 나아만한테 영향력이 있지. 나는 누구예요? 난 포로, 난 심지어 어리고, 나는 여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아만을 직접 대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주인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포로, 여종, 이 소년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저희 사장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한 그 그룹이 있었거든요. 저와 이렇게 같이. 저는 별로 한 게 없고. 근데 다 과장 밑에였어요. 그때는 다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과장, 부장 모르시죠? 근데 아무튼 높지 않았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뭔가 내가 직급이 있고 내가 말을 잘하고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 전도를 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늘 이 여종이 또 자격지심으로 내가 무슨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예수님 얘기를 하나, 하나님 얘기를 하나, 엘리사 얘기를 하나, 그게 영향력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면 나아만은 아마 자기의 인생에 이 해결 방법을 전혀 모른 채로 아마 나병을 갖고 죽는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냥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엘리사의 얘기를
할 때 그 여주인이 이 나아만에게 얘기하고, 이 나아만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람 왕한테 이 얘기를 하고 바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준비된 영혼은 누가 얘기해도,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도 움직인다는 거야. 나아만이 오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준비된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 문제를 어떻게 깨끗하게 받는가, 오늘 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깨끗함을 받는 나아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다 보물을 싸들고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사가 있는 집 문 앞까지 찾아갑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엘리사를 그가 만나기 위해서 가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의 사자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어때요? 말씀으로 하시죠.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우린 들은 얘기예요. 말씀으로 하시지. 근데 그것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여기 없죠. 근데 나아만은 그것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왜? 나아만이 원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말 속에서 그가 그의 손을 엘리사가 자기 앞에 와서 서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그 나병에 걸린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 주기를 나아만은 원했어요. 나아만이 원하는 치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나병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 문제를 말씀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나아만에게는 없어요. 심지어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얼굴도 내미지 않고 자기 사자,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에게, 군대 장관인 자기에게 그 메시지만 살짝 전했을 때 나아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 자기의 기준이 있는 사람 어떨까요? 리더답지 않네. 나한테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 들어주고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지.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말씀만 종한테 전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 안 해줬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아만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만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의 기준이 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돼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왜 엄청 물러가면서 막 노하여서 막 화를 냈다고 해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이 있다는 거야. 나아만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가 끊기고 하는 나아만이 갖고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치유받을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못 받았어. 오늘 목요예배 때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금요예배 때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나 하나도 못 들었어. 너무 속상하다. 오늘 어떻게 말씀 하나도 못 듣지? 말씀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 때문에 속상한 건 없어요. 나하만한테. 나하만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어때요? 엘리사에게 상처받았다. 이게 말이 되냐?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여러분, 엘리사는 실제로 오늘 읽질 않았지만 이 나하만이 아람 왕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쪽은 이스라엘의 적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군 쪽에서 제2인자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군이 이스라엘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아닙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하만이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온 게 된 것도 다 엘리사 덕분이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나하만을 돕고 있어요. 엘리사가 치유를 돕고 있는 거예요. 나하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섭섭하게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치유받으러 내가 나병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갑집을 해서 지금 힘들게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실제로 치유를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만 자신이 치유를 맡고 있습니다. 누가 회개의 역사를 맡고 있어요? 나만 자신이 회개의 역사를 맡고 있어요. 나만의 생각이 그것을 맡고 있어요. 그 강한 이론, 강한 진지, 나의 스타일,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그것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과 별과 해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 가능성이 없는 99세가 된 아브라함한테도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년에 기적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믿음 없이 그냥 초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나아만은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회개를,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믿지 않는 나아만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나병 걸려서 그냥 죽는 인생, 망하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선택은 말씀에 따른 나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오히려 자신을 와서 보지 않은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겠죠. 실제로는 어때요? 영적으로 볼 때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회개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아가왕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다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금요설에는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 없는 그런 편한 신앙, 막 누워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편하게 누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신앙은 득만 있는 신앙이다. 기름을 다 잊어버렸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무기력하지 않고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고난의 갑질을 해서 사자 곰의 그 위험 가운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자처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한 주간의 그 삶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였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아만처럼 그게 나의 치유와 그게 나의 회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변화가 안 되네. 미디어로 피하고 먹는 것으로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의 변화는 원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는 겁니까?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즉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경 가운데 이 나하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나하만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하만이 나병에서 해결될 수 있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받지 않으면 그 늪에서, 그 나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흥분과 감동이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 심장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엘리사가 무슨 말씀을 이 나아만에게 주시는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씩 쓰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죠. 그가 그의 말에 잔뜩 보화를 싣고 병거를 몰고 무슨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장군의 옷을 입고 왔겠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럼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원했던 치유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그 장군 옷을 입고 엘리사가 와서 자기의 장군인 모습 그대로 그냥 그가 안수해주면, 그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다? 방법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그 장군 옷을 벗어야 된다. 나아만이 생각한 기도 방법에는 자기의 나병에 걸린 리얼한 실제 자기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제시한 이 방법은 멋진 용사의 옷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나병 투성이인, 썩은 것 투성이인, 죄 투성이인 리얼한 나를 드러내라고 얘기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그 나를 감싸고 있는 용사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의 죄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모습, 내가 멋진 모습, 내가 뭔가 지금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학교 다녀요. 저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죠. 저는 어떤 스펙을 쌓고 있어요. 이런 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벗고, 다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걸 벗고 리얼한 정말 죄투성이인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의 이 용사의 옷, 이 군대 장관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기록을 하나님이 하셨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람을 구원하게 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게 누가 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지금의 상황, 하나님이 블레싱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군대 장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노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블레싱 하셔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라?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용사의 모습을 떼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뻣뻣하게 용사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세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아무리 주님이 치유의 방법을 엘리사를 통해 선포해도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의 자존심, 나의 수치를 못 참는 이 나의 강한 자아가 나의 용사의 옷을 못 벗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집에 돌아갈 때는 고고한 나의 용사의 옷을 들고 입고 집에 돌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용사의 옷을 입고 돌아가죠. 우리가 용사의 옷을 한번 벗을 필요가 있어요. 용사의 옷을 입고 남들에겐 좋아 보일 수 있겠죠.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썩어있는 나의 문둥병, 나병과 같은 나의 리얼한 모습이 다 집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것을 벗고 나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값지불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치유 장소로 정해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이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치유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요단강이었는데 나아만은 그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무슨 강을 원하는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모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메섹은 이 나아만은 수리아 사람입니다. 다메섹 그 수리아에 있는 지역을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 아바나와 바르발은 실제로 황금의 강이라고 불리는 물이 너무나 깨끗한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아만은 왜 그렇게 나에게, 나의 고향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정말 멋진 곳이 있는데 이곳이 아니라 왜 요단강이어야 됩니까? 깨끗해도 여기보다는, 요단강보다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깨끗한데 왜 거기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강이 있다는 거야. 나에게 정해진 곳에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원하는 대로 아바나와 바르발에 가서 7번을 씻는다 했을 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운더리,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모두가 헌금한다고 다 받으시고, 모두가 기도한다고 다 받으시고, 모두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다 받으신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가인이 왜 꼭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요. 가인이 원하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더라. 가인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 내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요단강 말고 다른 데 가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해주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됩니다.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요단강이라는 곳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요단강에 갈 때에만 나에게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바운더리,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인데 나는 똑같은 강이니까 바르바르 가서 하겠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같은 강 아니냐? 나아만은 어떤 걸 원해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아만이 왜 요단강을 싫어하는가? 바르발과 아바나는 멋지죠. 다른 사람이 봐도 그것에서 폼나게 있을 수 있어요. 요단강은 다릅니다. 치유가 임하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치유가 임합니다. 내가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요단강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요단강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단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왼편 안 됩니까? 저 왼편이 좋은데요? 성경의 곳곳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 나아만은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았어요? 죄의 권위 아래 살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나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게 뭐예요? 나병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나병에 걸리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나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죄로 인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에요. 그냥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신약에 와서 죄인들에게 이 죄사함의 세례를 물세례를 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죄된 나의 그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나아만이 간다는 것은 그의 죄가 씻음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병은, 이 나병은 죄를 회개해야만 낫는데 이 회개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죄에서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나아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종,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아만은 거부하고 있죠.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나아만 옆에 나아만을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종들이죠. 화가 나서 떠나려고 하는 이 나아만을 이 종들이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럼 이 종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병 치유 받기 위해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만 누구예요? 제2인자, 군대 장관, 엄청난 전쟁의 용사예요. 이거보다 요단강 가서 그냥 옷 벗고 7번 담그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거, 더 멀리 가서 더 어려운 거, 더 심한 거, 더 험난한 거, 그거 하라 그랬으면 당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나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그냥 그 용사의 옷 벗고 7번 그냥 담갔다 나오는 거, 그거 하라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나아만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아만은 뭐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화가 나는 것도 많아요. 엘리사한테도 화나고 지금 요단강도 화나고. 근데 이 나아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많은데 결정적으로 나아만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이것이 나아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스타일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나아만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이 아닌 7번을 씻으라고 횟수를 또한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해준 횟수는 요단강에 가서 그냥 한 번 담그는 것이 아니라 7번을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아만은 그렇게 합니다.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7번 완전한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이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봤는데요. 제가 금식해봤는데요. 저 변하지 않던데요. 저 해봤어요. 해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단강 가서 담그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6번까지 해봤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하라? 7번까지 분량을 채워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아귀까지 물을 채우지 않는 이상 그 전에는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물이에요. 아귀까지 딱 채우는 순간 그때 물이 포도주로 들고 갈 때 변하는 거예요. 해봤는데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기도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 시대에 죄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제 징계가 풀리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말씀이 선포됐지만 엘리야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큰 비의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죠. 시작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6번까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될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순종하고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이 나아만의 얘기는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 이러한 놀라운 치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그 예화로, 주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한 예화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굉장히 뼈 있는 얘기였어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해결받아야 될 죄인들, 나병 환자들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심지어 엘리사와 같이 있고 엘리사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도 치유받지 못했다. 아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 정말 강팍하고 화도 내고 그랬던 나아만이지만, 그가 말씀을 듣고 이방 사람이지만 과거엔 그랬을지라도 지금 자기의 마음을 꺾고 자기의 생각을 꺾고 자기의 방법을 꺾어서 유일하게 엘리사 시대에 치유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아만이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중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수많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눈앞에 기회를 두고도 그것을 다 놓친 거예요.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이미 이제 6월 끝나갑니다. 7월이 시작되고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미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고장난 내 인생에 진정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살았더라도 오늘이라도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분량을 채우는,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